이 갈등의 대안을 찾을 때 성경적 대안과 일반적 대안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가. 경청과 공감은 크리스찬이라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전편에 이어서 저희 또 갈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갈등이 죄의 뿌리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직장 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 역시도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실제적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일터에서 의견의 차이들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어떤 논의를 해도 100% 일치된다? 그런 일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것도 갈등이고 그것도 제 뿌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의견의 차이,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은 서로 잘 조정해 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거를 남들이 보고 그 좋은 제안들을 서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할 때. 그런데 갈등이란 말의 뜻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엉켜서 도저히 풀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갈등이라 말할 때는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이 드러날 때 조절을 될 수 없는 분노와 화, 미움, 이 시기 이런 식의 마음으로 나타날 때 이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내에서 논의를 하거나 토론할 때마다 의견이 달라요. 성장 과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위와 위치도 다르고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있고 다양하게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함으로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줌으로 논의해 간다면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발전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억압을 하거나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만 나아갈 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뿌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터에서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갈등이 뭐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유형들의 갈등이 있을까요? 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요. 즉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문은숙 코치님. 네. 생각해 볼 때 뭐가 있을까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네, 물론 영어에도 높임말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의 그 조직 사회가 상하 관계, 위계 질서를 좀 중시 여기는 문화 아닌가요?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 같이 서구 문명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와 어른을 대할 때 다 독립적 주체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다르죠. 어느 곳보다도 예의가 중요한데 이 예의의 기준에 뭐가 있냐? 유교적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적 문화의 핵심은요, 위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위계의 질서는 쉽게 말하면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상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곳마다 사실은 갈등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나면 그 위계 질서의 한 편이 뭡니까? 자꾸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를.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아니,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직급이 뭔지를 물어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외국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는데 서구 문명은 다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에겐 직급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위계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갈등으로 이어지죠. 회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다양한 의견이 서로 존중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게 좋은지를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합의되어져서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면 갈등이 없죠. 시너지가 나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성과가 더 좋게 난다니까요. 근데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합의되지가 않는 겁니다. 조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위치와 역할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가정 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가족의 화평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게 아빠일 수도 있고 요즘은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밀어붙이면 갈등이 초래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은 위계의 질서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하대하는 투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갈등을 상당히 증폭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편에 이어서 갈등의 그런 유형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갈등 대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갈등의 대안을 찾을 때 저는 꼭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대안과 일반적 대안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날 때 사실 90% 이상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적 기준과 대안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크리스찬에게 유독 더 강조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제안을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것도 근거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슨 말씀이죠?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황금률이라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이 이 전략을 고객 중심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너무 놀라운 대안인 것 같아요.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하면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상처를 받길 원하겠어요? 어떤 누가 무시받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누가 하대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황금률.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경청과 공감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청과 공감을 잘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 말을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하대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분노함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만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가 말할 때 경청을 하고, 자, 경청은 세 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눈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두 번째는 경청은 자세가 중요해요. 경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경청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경청은 자세가 바로 쓴 자세에서 상대방을 앞으로. 그래서 저는 말할 때 습관이, 여러분이 제가 하는 영상을 보면 항상 제가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이게 경청이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한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청은 추임새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할 때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주목해 보면
제가 문호석 코치님에게 질문했을 때 문호석 코치님이 뭘 얘기하면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탁월한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누군가 의견을 말을 하면 아닌데, 그렇지 않아. 그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요. 상대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이 자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도 직장 상사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떤 의견을 내든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아주 주도적으로 낼 뿐만 아니라 생각이 창의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토의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경청과 공감은 크리스찬이라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청과 공감이 훈련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매우 미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장로님이시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거나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청과 공감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상대가 말할 때 말을 끊는,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상대가 말할 때 말을 자꾸 끊죠. 이런 태도는 이웃 사랑의 주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에요, 거역. 순종이 아니라 아주 미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대안이잖아요. 네. 좀 그렇다면 특별히 크리스천들한테 해주고 싶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안,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예.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크리스찬은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때 정말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서 말을 거칠게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크리스찬 이제 책임자들도 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얘기할 때 됐어, 알았어. 이거는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완전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견을 내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찬 리더들도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상 공감하거나 경청할 의사를 갖지 않는다든지, 이게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태도는 신앙의 미성숙한 표현입니다. 그럼 해결이 뭘까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시기와 다툼과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라고 3장 1절에 말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젖을 먹거나 어린아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질문. 신령한 크리스찬이란 말이 다른 말은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크리스찬이 진정 성숙한 삶을 추구한다면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가? 성령을 화나게 하는 감정과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팁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자, 즉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내가 화평케 하는 자, 일할 만나게 하는 자, 살만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에게 복이 있는 자라 말을 들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나의 약점을 알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가 있거나 아니면 말을 거칠게 하거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회의 가운데 제가 발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경청과 공감으로 동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어떻게든지 더 의욕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팀장이거나 부사장이거나 책임자이거나 CEO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윽박지름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동의되지 아니하는, 즉 저는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언어 폭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만일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건 정말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어야만 합니다. 자, 어디 그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터치하면 이와 같은 열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내가 있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스메이커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